아멘. 우리 신실하게 찬양 드리며 예배 앞에 나갑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자랑할 것 없지만 오늘도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왔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나의 마음 만들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여내 힘이 버리시고 나아갑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또한 그 만왕의 왕을 맞이하며 조명가지 나무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예배하는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고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겁고도 힘든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도 끝까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주님,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끝까지 따라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예배하는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찬양할 때에 또한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회개 공동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육체 또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었지만 저희들은 이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처럼 때론 저희들의 삶에도 무성한 잎사귀만 가득할 뿐 주님께 올려드린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는 없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었더냐라고 책망하시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도 연약한 육신과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를 만나던 가운 눈길로 바라보시던 주님을 떠올리며 회개합니다. 수없이 많은 선택 속에서 주님을 모른 척하고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이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주어지는 고난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으며 생명의 길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 속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다면 지금 고백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다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시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님께 되어 동정의 말기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오는 바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늘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참조해 주십시오. 국가 비전 처치는 예수님 명령을 따라 영구원과 제자 만들기를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으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 교회 표어는 고담대오입니다. 고담대오 뜻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구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려 맞이했던 그것을 기억하며 종려주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며 낮은 마음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을 보내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네 번째 광고인데, 오늘은 청년 목자, 부목자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국가 비전체 청년 목자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참가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착용하시고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광고입니다. 제7기 생명상 공부가 1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2주 남았는데 받으신 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 광고입니다. 개인 기도를 위해서 예배를 활용해 주십시오. 또 아홉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다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부터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4월 4일 다음 주는 부활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스타라고 하는데 다음 주는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급 진급 축복식도 다음 주에 함께 가지겠습니다. 4월 달부터 이제 학기가 시작되는데 위해서 또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네 번째 권고 4월 23일 원데이 단일 기도회 금요일 날 저녁 7시부터 이곳에서 가지게 됩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권고는 인사입니다. 이 시간 목자 임명식을 가지겠습니다. 목자도 섬기게 될 우리 서푸른 자매와 부목자도 섬기게 될 노태영 형제님 잠시 앞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그냥 서시면 돼요. 여기 태영 씨 옆에 오고 이쪽으로 오시면 그냥 읽겠습니다. 목자 임명장 푸든입니다. 이름 서푸든 북극과 비전처치 청년 목장.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북극과 비전처치의 충성스러운 청년 목자로 위와 같이 임명합니다. 2021년 3월 28일 일본 고신 장로회 북극과 비전처치 목사 김주영. 목자 임명장 노태영 북극과 비전처치 청년 목장. 내용은 동일합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북극과 비전처치의 충성스러운 청년 부목자 대인 목자로 위와 같이 임명합니다. 2021년 3월 28일 북극과 비전처치 목사 김주영. 앞에 서시고 꽃다발을 증명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사랑과 축복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청년 목장을 세우려고 합니다. 주님, 목자와 부목자가 오늘 세워졌습니다. 주님, 푸른 자매와 태영 형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양떼들 잘 이끌어가는 목자가 부목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함께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저희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주의 주도기 이주쇼 주연 셋째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 다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7계명에 대한 말씀은요, 7계명에 대한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부분에 관계된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7계명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한국 TV에서 텔레비를 통해서 7계명을 어긴 목사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또한 일본에서 한때 유명했던 목사님이 7계를 어기게 되면서 또 교회가 욕을 듣고 한국 교회가 욕을 듣고 일본 교회가 욕을 듣고 그런 내용으로 종종 등장하는 게 바로 7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7계명에 대한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되기도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한 목사에게만 어떤 TV에서 문제시되었던 것 같은 어떤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적용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 모두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또 우리 삶에 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뜻은 무엇일까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봤더니 간음은 나프라고 합니다. 나프. 이 뜻은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육체 관계를 가리켜 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그 나프와 다른 또 성관계를 가리키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는 자나라고 하는데 모든 종류의 불법적인 성관계를 가리키는 단어로 자나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육체적인 관계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계명에 대한 다른 여러 번역본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결혼을 깨지 말라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7계명은 결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가 결혼하면 서로의 몸과 가정을 잘 보호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두 가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공동체는 바로 가정이고요. 두 번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하시면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든 이 땅의 공동체가 뭐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성경은 이 가정, 이 결혼에 대한 신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주례에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자는 남편의 갈빗뼈를 취했기에 존재할 수가 있었고 남편에게 있어서는 아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과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남녀가 그냥 합해서 붙었다는 말이 아니라 서로의 상대 속에서 서로 속해서 하나로 완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뼈를 취해서 한 몸을 이루신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로 완성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둘이 붙어 있는데 이 붙어 있는 틈이 없어서 완전한 한 몸이 된 그런 관계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성을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성을 남편과 아내를 통해 우리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축복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셨고 또 이 땅에 인류가 번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죄가 이 땅에 들어오는 스토리가 나와요. 뱀의 몸을 빌려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해서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은 전혀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가 첫째 자녀를 낳았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와를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어떻게 등남하였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도 하나님의 축복은 여전하셨습니다. 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그 가정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시니라 하시니.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 할 때 결혼식을 한 분이 여기 많이 안 계시지만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많이 보셨잖아요. 결혼식을 보면 순서 중에 서약식이 있어요. 그 서약식을 보면 교회에서는 성경을 들고 신랑 신부를 성경책에 손을 올리고 이렇게 묻고 대답하라고 합니다.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신실한 아내와 남편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예 하고 그렇게 서약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죽음이 둘을 나눌 때까지 갈라놓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보다 중요한 것이 결혼이라고 말해요. 아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사랑이 결혼보다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렇지 않나요? 사랑을 하면 죄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륜이 세상에 드러나도 또 그런 간음의 현장이 세상에 발각이 되어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서로 사랑했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사랑보다 결혼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그만큼 위대하고 또 중요하다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결혼한 자들은 서로에게 성실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중요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는데 느낌을 찾습니다. 필을 찾습니다. 그래서 필이 와야 결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필로 결혼한 필은요, 여러분 필로 시작한 결혼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 피를 느껴서 결혼한 사람들이 피를 느껴서 이혼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행복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아셔야 돼요.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거든요. 그렇다고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혼은 축복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사랑으로 결혼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4가지 단어로 당시에 표현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세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에로스, 필리아, 스토로게, 아가페. 에로스가 뭐예요? 이성 간의 사랑이죠. 성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필리아가 뭐죠? 친구와의 우정, 그것을 그 친구와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토로게가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아가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뭐죠? 희생적인 사랑. 여러분 사람들은 결혼할 때 다 에로스를 하고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이 에로스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 에로스를 지속되게 만드는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가페 사랑. 여러분, 에로스는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미리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식었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나이가 되면 사랑이 식는 일들이 종종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이것을 빠져나갈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성경은요, 너희가 사랑이 식었을 때 어떻게 이 사랑을 너희가 지켜갈까에 대해서 고민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드라마와 같은 결혼관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환상에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랑을 찾아서 가정을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또 그 모습을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놓습니다. 그런데 이건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세계관에 빠지면 결혼이 잘못된 사랑인 것처럼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륜이 드라마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요. 불륜이 진짜 사랑이냐 묘사가 된 드라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은 아닙니다. 성경은 사랑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잘못 찾는 것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야기하면서 영적 간음을 하지 말라는 말씀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신을 섬길 때 그것을 두고 성경은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찾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들이 식으면 우리들은 다른 것을 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으면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내가 찾고 또 유지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시도해야 되고, 또 그렇게 안 되면, 내 힘으로 안 되면 목사님의 힘을 빌려서라도 또 생명의 사 공부를 통해서라도 다시 믿음 생활에 대해서 배워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우리들 두고 사도 바울은 우리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 믿은 사람을 그리스도와 약혼한 신부로 표현합니다. 옛날에 약혼이라는 것은 약혼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죽으면 그 사람은 계속 혼자 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과부가 되기도 합니다. 약혼은, 당시의 약혼은 결혼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우리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약혼한 신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순결을 지킬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약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결혼식에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7계명 말씀 살인하지 말라, 마음으로 살인하지 말라,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는 여기서 또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호기심으로 충동으로 상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직접적으로 내가 행한 것이 할지라도 내 마음에 그런 음욕의 일들을 문제를 범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결혼 밖에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간음에까지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형제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자매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7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7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곳에 7계명을 어길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본부를 반드시 죽이신다. 여러분 성경은 간음에 대해서 간음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구절 속에 뭐가 있냐면 반드시 죽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 13장 4절 히브리서 13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셨던 그 계명은 신약 시대에 와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있다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결혼을 깨지 말라는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런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합니다. 세 번째, 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기 이 말씀 보면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음행의 죄가 무서운 이유는 내 몸 안에 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몸밖에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의 몸을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의 음행을 일으키는 죄에 대해서 성경은 무섭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잠언 6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생명 없는 삶을 너희가 간음을 하게 되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떡 한 조각만 남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능력도 상실하게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6장 32절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33절입니다.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래서 간음죄는 여러분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사건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음죄는 굉장히 부끄럽고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또 내 영혼까지도 망하게 하는 사건이 바로 이 7계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7계명에 실패하면 아무리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건강한 목사라 할지라도 영적인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무겁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러한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7계명의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법입니다. 너의 몸과 너의 영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7계명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7계명을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겨갈 수 있을까? 적응이 가능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유혹에서 피하면 됩니다. 유혹에서 피하십시오. 성경은 유혹에서 그런 유혹에서 피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때에 뭐 하라고요?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정욕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정욕을 인내하면서 견디라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적인 유혹 앞에서는 피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피하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도 피했잖아요.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뭐 했어요? 피했어요.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하고 성경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귀에조차도 가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처에도 안 갔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았을 때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도망했다고 성경 기록해요. 옷 비싼 건데? 하고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도망했어요. 여러분, 보고도 자신 있다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예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처에도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딸을 보면서 많이 배우는데,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뷔페 식당이나 이런 곳에 가면 다이어트가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보이잖아요. 아깝잖아요. 돈이 아까워서라도 먹게 돼요. 보면 어떻게 돼요? 하게 돼요. 내가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두고 보자 라고 하는 건 아무도 도움이 안 됩니다. 아예 안 보는 게 낫습니다. 음식을 안 보면 넘어가게 됩니다. 잠언 6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6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28절 사람의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한 말씀이죠. 불을 품에 품고서 타지 않을 옷이 있을까요? 나사에서 연구한 옷이 있을 것도 같은데 보통 옷은 다 타지 않습니까? 숯불을 밟고서 발을 안 딜 사람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이길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보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무언가가 채워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TV, 잡지, 영화, SNS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볼까 선택을 잘 하셔야만 합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야. 믿음이 강한 사람이야. 이길 수 있어. 그래서 보면 여러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유혹이 될 만한 것은 여러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컴퓨터에 저장된 유혹될 만한 것이 있으면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쉬운 말 아니거든요.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7계명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거룩함을 훈련하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좀 길지만 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은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5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6절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하여 주심이라.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선택되어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거룩하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거룩은 내 힘으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함이 입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은 훈련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도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눈을 빼내 버릴 정도로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라는 말씀을 하세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라는 말씀을 하세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세요. 왜요?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두고 멈추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주의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보는 연습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를 거룩해 하게 하는 경건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날 나에게 주어진 말씀에 감흥이 없더라도 이 모습들이, 말씀을 보는 모습들이 경건을 위한, 거룩함을 위한 훈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가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그런 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친밀한 사랑이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이런 친밀함을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했냐면, 바울이 쓴 편지가 뭡니까? 디모데전서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이런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만 보면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내가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7계명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 가운데는 이미 일을 저질러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되돌릴지 모르겠다고 말씀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런 죄를 범했다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나에게 죄책감이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해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2021년에 표가 뭐냐면 고담대오잖아요. 고담대오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었죠? 다윗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담대오 삶을 살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던 그 다윗도 그가 보는 눈은 훈련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가 왕궁에 혼자 있을 때 옥상에서 바세바의 모욕하는 장면을 보고 누군가를 지켜서 여인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시죠? 근데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뭔가 일을 꾸미기 시작한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돼요. 여기 말씀에서 어떤 분은 대낮에 목욕한 바세바가 문제가 아니냐고 따지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본능과 죄에 대해서, 음욕의 죄에 대해서 잘 분별을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자 두 명이 말씀 묵상으로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면서 해변가를 막 걷고 있었어요. 해변가를 걷는데 와이키키 해변가 같은 그런 해변가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비키니 옷을 입은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다가오더라. 그래서 두 남자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겠어요? 어디로 향하겠어요? 여자에게 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일까요? 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죄가 아닙니다. 묵상 도중에라도 눈길을 가게 되는 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계속 묵상하고 그것이 내 안에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면 이게 죄가 됩니다. 여자를 보고 남자가 느끼는 것은 본능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다윗이 그 바세바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강제가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한 번 보고 끝냈으면 좋았는데 움직이기 시작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그 여자를 내 아내로 삼기 위해서 바세바의 결혼을 깨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남편 우리아들 전쟁에 보내고 전사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냐는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그 여자를 범했느냐는 말씀을 하기보다 먼저 무슨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왜 너가 업신여겼냐는 말씀으로 꾸짖으세요.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법을 너가 알고 있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이 말씀을 왜 너가 가볍게 여겼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다 하니, 여러분 성경은 다윗이 은밀히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은밀히 행했을 거예요.
드러나지 않도록 그 권력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은밀히 행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인 이후부터는 우리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라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모든 모습들, 내 생각들, 마음들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과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요?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뭐랍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할 그때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간음죄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회개한 이후에 그가 경험한 고백의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어디냐면 시편 51편 10절에 나옵니다.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하나님 10절 죄송합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시편 119편에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의 유혹에 넘어졌다면, 무엇의 유혹에 넘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막혀진 이 관계가 새롭게 되기 원한다면 내 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죄송합니다. 이거 찾아볼까요? 골로새 3장 2절. 골로새 3장 신약 성경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330페이지. 337페이지 찾아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2절 말씀. 자기 성경책 있으면 주셔도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337페이지 골로새 3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살라는 말씀하세요. 어떻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살 수가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위의 것을 바라고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살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먼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해요. 땅에 있는 지체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땅에 있는 지체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그 뒤에 뭡니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대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라는 말씀하세요. 다시 누구와 함께 산다고요?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계명에 대한 말씀을 두고 어느 설교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정욕이 뜨거울 때마다 내 영혼이 얼마나 뜨거울까를 생각하라.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죽어야만 그분이 사세요.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 말은 여러분은 날마다 죽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신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면, 내 안에 그분이 살고 있다면 우리는 내 생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생각을 이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주님은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축구 찾아보겠습니다. 19절 한자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은밀한 곳에서 이상한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앞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목사 앞에서. 그러나 주님이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내가 홀로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내 마음에 품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작에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담되어도 살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에 답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그때에 내 안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고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 앞에 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인데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또 나로 거룩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있냐는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안에 7계명을 고백할 그 회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나를 거룩해 해달라고, 거룩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진실하게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진실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찬양합시다. 진실하게 나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시 고쳐주시고 회복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훈련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을 신는 성령을 전으로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진실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세상 가운데 이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